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네게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정말 꿈조차 하나님으로 믿었던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명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아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하시사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고 제가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 구한 것에 300%나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팩트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뭘 줄고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구한 그 지혜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와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한번 이렇게 쫙 뒤로 피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거나 집중하는데 도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간구하였다는 게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 부귀와 영광과 나라의 안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1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요함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의 생명, 정적들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백성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런 궤변을 가끔 늘어놓습니다. 특히 자기를 위한 기도에만 열중을 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목회자나 중책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셔서 오늘 이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셨을 텐데 그때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자꾸만 협소해집니다. 내일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서 이게 좀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풍족할 수 있는데 나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넓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지혜롭고 총명한 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지혜와 총명은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사실이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참 우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주문이잖아요. 카타르시스예요.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카타르시스처럼 이야기합니다. 그저 내 안의 것을 다 토로하고 나면 이루어주지 않아도 됐죠. 오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중얼거리고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마지막 끝날 때 살아계신 주를 부르시냐고. 마지막에 이 살아계신 주를 부르는 건요, 이렇게 파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안에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주간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에 살아계신 주를 부르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걱정을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13절을 보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야, 미치겠어요.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11절에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다르지만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무꾼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신령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뭐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정직한 것 때문에 쇠도끼서부터 3가지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같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32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위를 위해서 부귀와 영광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함으로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우리 교회, 나, 우리 가게, 우리 직장, 우리 가족. 근데 너무 열심히 모으고 더 많이 챙기는데 계속 허덕허덕해. 이게 내 기도의 영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솔로몬 분명히 자기의 것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넘치게, 어느 정도로 네 이전에도 없었고 네 이후에도 없었다. 나중에 솔로몬이 가진 그 많은 금은보화 때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을 찾아라 뭐 이러면서 어마무시 많은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전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놈들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 결국 믿는 놈들이네, 이런 생각이 우뚝 들 정도로 진짜 솔로몬의 이전과 이후에 그보다 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보다 더 지혜로웠던 사람은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내가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삼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요한도 이런 기도를 알려줬는데 우리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입니다. 주기도. 자, 그 주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순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랑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더 강하게 듭니다. 부족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능력 있고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시면서까지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고 출입조차 못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겸손함으로 한 말이지만 그런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그분에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도 더불어 주시고, 내가 재능이 없으면 그 일을 함께 동력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독불장군 같고 성격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번에 성요셉 목사님 저와 함께 동역을 오래 하셨던 그린스보로부터 제 성격을 아시는 분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재미있게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꼭 한마디를 더 하시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격이 좀 급하고 괴팍하긴 하시지만 이 말은 꼭 하세요. 그런데 그 귀한 성요셉 목사님이나 그리고 이영성 목사님이나 저 고광선 목사님 같이 아주 온유하시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그 사모님들은요 플러스 100배야. 플러스 100배. 그런 분들을 옆에 딱 놔둬 주시더라고요. 이해문했던 우리 손지양 목사님도 얼마나 사람이 좀 온유하신지 사모님 역지. 그래서 제가 저희 주위를 둘러보면요, 제가 목회할 때마다 함께 동역자로 붙여주신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아마 저 혼자 있으면 풍지박산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빵꾼하고 세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다 뛰어다니면서 메꿔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산 증인이에요. 하다못해 제 아내가 저보다 훨 낫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 아니에요. 내가 미리 사양하거나 자신이 없다고 손살에 치기 전에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찾아뵈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조차 내가 취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God did it.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저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놓고 자기가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가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부귀와 영광, 권위까지도 더 주십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구했더니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후히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당부하신 건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당부가 솔로몬의 그 당세에 한 번, 오늘 한 번뿐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너가 다윗의 길로 갔는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이게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했는지 아닌 다른 길로 행했는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살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간혹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간 것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면서 사는 것은 이미 망친 놈이야, 아니에요. 다윗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 손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요 한 달밖에 안 된 거 자기 목도 못 가두는 게 지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때는 목에 힘을 빳빳이 세우고 사지에 힘을 쫙 주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놔둬야 될까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걔가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매일 병원 앞에서 죽치고 살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기저귀 갈아야 합니다.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그 싼 오줌과 똥, 그리고 엉덩이 짓물르기 때문에 그 깔 때마다 차갑다고, 왜 나 좀 자게 놔두지 않느냐고 앵앵거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까면서 물티슈도 따뜻하게 손으로 데펴서 해주는데도 쨍쨍거려요. 놔두면 나중에 더 아파질 텐데. 그러니까 걔가 괴로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욕 진짜 하기 싫어해요. 근데 꼬랑꼬랑 냄새가 나. 물론 부모의 입장이나 이 헤라비의 입장에서는 그 냄새도 너무 좋죠. 그런데 그거 계속 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합니다. 근데 왜 해주죠? 그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원하지 않아도 해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귀찮고 힘든 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싫을 때도 있어요. 꼭 이래야만 하는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만 합니다. 왜?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단어에는요, 자유와 평안이라는 단어는 있지 속박, 구속, 조정, 이거는요 사탄의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성품이나 그의 행하신 일을 얘기할 때 나를 구속하시고, 그건 죄에서 구속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나를 억죄한다, 이러한 의미의 단어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어찌됐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말하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이 꿈을 어디에서 꾸었냐면 기브온 산당, 즉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고,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돌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솔로몬은 부랴부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보고 어찌어찌 하더라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면 그 말씀에서 하신 축복의 언약 당연히 맛보지 못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은요, 경험도 없고 신빙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라 이런 것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토끼를 본 사냥개는 토끼를 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막 친구가 달리니까 같이 달리던 개는요, 조금 달리다 보면 힘들고 지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쭈르르 하고 나갑니다. 왜? 나는 목표를 못 봤어. 경험한 적이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낚시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도박도 똑같아요. 왜 도박에 미치는 줄 아세요? 맛을 봤어. 몇 개 안 넣었는데 몇백 배가 나와. 낚시 집어넣었는데 고기가 계속 나와. 그리고 낚싯대도 뺏겨봤어. 너무 큰 고기라서. 이건 눈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이 언약하신 내용이 내게서 떡 이루어져. 왜 안 지키려고 그래요? 뭐 아낍니까? 아니잖아요. 안 해봐놓고서 왜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지 우린 몰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보고 나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때는 마음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당연한 걸 얘기해. 그냥 이렇게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네 날이 길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는 왕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가 왕으로서 아주 네 자손이 그 위에서 번창하게 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유익에 유익을 더하는 거예요. Buy one get one free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살다가 좌절하고 힘들어도 이 상급을 생각하며 그 길을 계속 나갈 힘이 있다라고 믿기에, 우리 인생은 그러한 보상이 없으면 끝까지 일을 안 하는 존재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툭 걸어놓으신 거예요. 뭐 하나님은 우리가 애들로 하나 믿기 걸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므로 이 약속 역시 우리를 위한 조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일 처음 하신 기도 기억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해요. 지금 자기에게 창을 겨누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옷을 찢어 나누고 있는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우리 편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여느신처럼 오해해요. 하나님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일도 아니고 그런 의도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 뒤집히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뒤집히셨겠어요. 나를 죽여도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제 지금 유대교에 쭉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니까 이 죄는 제한테서 빼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예배로 응답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 꾸고 나서 교회에 뛰어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기도는 하실 수 있어요. 꿈이 뒤숭숭하니까. 근데 솔로몬은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내 꿈에 나왔는데 에이 꿈인데 이러지 않고 그 어마무시한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을 다 깨워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번제와 감사의 제사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그 신하들에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믿기에 축제의 파티를 벌립니다.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왜 예배로 응답한 솔로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없으시고 못하실 것도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경배와 찬양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21 잘 아시죠?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지어놓은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는 천국에서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거는 마지막 천국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 양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배랑 찬양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와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경배하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사람들과 나눔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목사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성립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 복잡하게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기초해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론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제사의 클라이막스가 나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로소 가능한 행동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나눠요? 그럼 그거 못 쓰는 거야.
찔러 간 거야. 상한 것일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누는 나눔은요, 질이 달라요. 퀄리티가 달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나누잖아요. 내가 갖기에도 아까운 걸 막 나눠주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드러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면 다 나눠줘요.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유무상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강력하게 흔들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저 사람에게도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해, 근데 저 사람에게도 이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눴던 것이 예배 끝나고서 이루어졌던 유무상통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떼제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이에요. 프랑스 떼제에 가면 이 찬양은 반드시 부른다요. 마지막 특히 끝날 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도 나눠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도 나눠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어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데 가능하시면 한 달에 한 번뿐인 우리 교회 점심 친교 꼭 나오십시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거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섬기고 싶은 것 마음껏 섬기십시오. 그거 예배예요. 예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외에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배의 주관자는 목사나 교회 단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 특히 결혼 예식까지 예식처럼 아주 중요한 그곳에 초청받은 사람이 와서 대충 아무렇게나 옷 입고 아무 준비 없이 대충 와서 소홀히 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꼭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동일해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을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복장,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왔는지 솔직히 알잖아요. 하나님이셔만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간구를 넘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웃과 나누기까지 하면서 감사의 제사로 그분에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분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길 잘했다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헤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빠른 길을 가는
지름길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